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을 가지는 감동만큼 주님 앞에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죄송하기도 하고 참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보여주신 것만큼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본들 본 것에 근거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이것을 우리가 하지를 못합니다. 주여, 이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버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셔서 주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어내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았고 세포 하나하나에 새겼고 골수에 사무치도록 주님의 그 사랑을 먹었고 입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인격에서 이 사랑을 찬양으로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잘못 보았으면 다시 보여주시고, 보았으나 잘못 깨닫고 있으면 삐뚤어진 우리의 논리와 사고방식을 바로 교정해 주시고, 우리의 감정이 뒤틀어졌으나 보았으나 삐딱히 알기를 원하면 우리의 심성 자체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며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여셔서 듣고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인 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집에 자녀라고 하는 것은 등본을 떼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익히 알고 있는 체계화된 그 설명과 고백에서 뱉어내는 교리의 내용을 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지를 달아주셨죠.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7절과 8절에서도 보니 이것으로서 요한이 분명히 시금석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그렇게 나팔을 불어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귀신의 믿음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귀신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이 최고의 신인 것도 알고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의 문맥에서 패러디한다면 귀신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줄은 알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본받은
구석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귀신의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증거는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사랑을 하는데 왜 사랑에 싸움이 납니까? 사랑을 하는데 분열이 일어나고, 사랑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사랑 때문에 한 몸인 부부도 찢어지고,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볼성사나운 일들이 때로는 교회 바깥보다 더 많은 것처럼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싸웁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찢어집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히 드러낸 그 생애를 3년 동안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진피까지를 다 보여주는 이것을 본 사람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그룹은 저분이야말로 정말 사랑이다. 로마 백부장이 고백했던 게 증거가 되듯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반면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혹해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참된 사랑을 오도하고 미혹한다 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게 대중의 여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로 사랑하기 위하여 왔고, 양을 위하여 목자가 제 목숨을 버리듯 그렇게 사랑하기 위하여 왔고 자기 백성을 찾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는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을 미혹하는 자라고 오도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죠.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기에서 맺어진 열매 중에 하나가 밀레도라고 하는 그 섬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거기서 성도들이 자라갔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곳을 지나가면서 밀레도라는 섬에 거기서 머물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이 밀레도 섬에 와서 바울과 만났죠. 그때 이 장로들이 바울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듣고서 울었습니다. 바울도 울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울고, 그것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정말 저들을 사랑한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것을 꼭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리고 그 바울을 그렇게 배운 대로 사랑하는 이 장로들이 목을 어금맞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바울의 이 삶을 보고서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던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혹해하는 자라고 하여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까지 쫓아와서 속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바울이 설교할 때에 그들이 앞에 나와서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면서 이는 사기꾼입니다. 사랑하면서 사랑을 오도하는 사기꾼입니다 하는 식으로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거짓말장이고 미혹해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삶의 내용을 보고서 한 부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그것은 사랑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언제나 싸움이 같이 있었습니다. 시금석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그 사랑을 구분하는 기준이죠. 정말 바울이 사랑이었는가 아니었는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사랑이었는가 아니었는가,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랑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과 동일하다고 하면은 휴머니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한 것은 사랑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또 다른 종류의 사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과 동일한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것, 사람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걸 위해서 뿜었던 열정, 그 열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끝간대를 모르고 집중하셨던 것, 그대로 하는 것일 것 같으면 그게 헬라 철학에서는 사랑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것, 그 의미로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미혹해 하는 자라는 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에 그분은 사랑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그분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절대 다수의 유대교 사람들로부터 이단자라고 하여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유대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매국노고 그리고 유대교의 여호와를 매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을지라도 바울이 한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은 것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한 것처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사랑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 언제나 싸움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이 있는 곳에 역시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싸움의 성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죄로부터 철저히 구분해 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싸우셨습니다. 처절하게 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에 매여 있는 자기 백성을 구하는 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저들을 올가매고 있는 죄와 지옥처럼 싸우셨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종류의 사랑을 말하는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그러했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이 언제나 싸움을 몰고 다녔습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싸웠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자기 중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과 그 반대되어지거나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과 그들은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이게 사랑이 있는 곳에서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이 가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의 내용은 죄로부터 사람을 분리시키는 이 싸움입니다. 죄와 처절하게 싸우는 싸움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종류의 사랑을 말하는 그 사랑이 얘기되어지는 곳에서도 싸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니 욕심을 채우기 위한 또 다른 욕심과의 경쟁적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사랑을 말하는 우리 가정과 사랑을 말하는 교회에서 어떤 종류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으며 내가 어떤 종류의 싸움에 헌신하고 있는가, 이게 관건이 될 것입니다.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면서 두리뭉실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감상적이라고 하는 이 양념을 뿌린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 아니죠. 엉뚱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면 이거 정말 골치 아픈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그 사랑이 무엇인가? 진피를 들여다봅니다. 9절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이런 실천을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입니다. 사랑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행동하셨는가? 사랑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그 자체로서 행복인 그 자리를 스스로 마다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실천입니다. 그 실천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감상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감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엔조이하기 위한 그런 종류의 실천이나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목적이 있는 행동이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당신은 독생자를 보내는 것까지 마다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씀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아버지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관계를 위하여서,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를 위하여서 당신은 독생자를 보내시는 실천을 하셨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내도록 목적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이 관계를 만드는 이유를 위하여서 당신은 분명히 행동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신 그 행동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0절에서 사랑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할 때에 명분을 위해서 감상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시작이 여기에 있고 사랑의 기원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그 무엇, 이것이 가미되어질 때에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랑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사랑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의 것이 가미가 되어진 그것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것, 그게 어떤 것일까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대개 다 보면은 이러면 좋겠다 하고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좋겠다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바램을 가지고 있고, 그 바램을 이루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 대안들이 그러다 보니 지극히 관념적입니다. 또는 이상주의적입니다. 아니면 낭만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잘 될 거야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만드는 낭만적인 겁니다.
아니면 아주 감상적입니다. 이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낭만적이거나 감상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현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주로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랑의 개념입니다. 분위기는 좋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꿔놓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는 두 번째, 인간적인 것을 가미를 하는데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이 목적으로 요구사항들을 늘어놓습니다. 다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다 양보를 이야기합니다. 다 참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동기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MRI를 딱 찍어보면 자기 욕구입니다. 내 욕구를 채우는데 필요한 그것을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시를 하고 있을 뿐이며 내 욕구가 채워지는가 안 채워지는가 감시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끼면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누구도 상대방의 욕구의 노예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말하면서 처절한 싸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그 싸움의 실체는 욕심과 욕심의 싸움입니다. 세 번째 볼 것은 인간적인 요소를 가미를 하는데 이거는 아주 좁은 우리의 아주 그 인간의 속성 중에서 우리 발끝만을 보는 현실적 이 유익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현실적 속성이죠. 현재 편리한 것, 현재 필요한 것, 이것을 채우려는 그 목적으로 이것을 제시하고 저것을 제시하고 아니면 요구를 하게 되는 걸 봅니다. 물론 그것 역시 인내라고 하는 이름, 아니면 평화라고 하는 이름, 아니면은 온유라고 하는 이름, 어떤 이런 도덕적 덕목을 붙이면서 그런 요구들을 제시를 해놓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두리뭉실 이런 것들이 묶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 주로 유화주의로 흘러가죠. Pacifism, 평화주의, 유화주의, 언제나 부드럽고 소리 없고 충돌되는 것 없고 좋은 게 좋은 식이고 이래 해도 좋고 저래 해도 좋고 유화주의. 그런데 그것은 내게 우선 편한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인간의 요구와 인간의 것을 가미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랑하면서 싸웁니다. 네 사랑이 다르고 내 사랑이 다른 것은 그것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원판에 자기의 것을 많이 가미를 해놓다 보니까 이 사랑이 대개는 보면 유화주의, 온유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주 부드럽고 유화주의, 우유부단함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런 것이 되어집니다. 11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말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 또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유전적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서 보여주셨죠.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유전적으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또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헬라 철학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장자와 노자가 필요 없습니다.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웃음 치료사를 들이다가 또는 상담사를 들이다가 심리학을 인용해서 이런저런 사랑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랑의 기술을, 에리 프롬을 불러다가 사랑의 기술에 대한 특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유전적으로,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적이 뭐였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유전자가 되고 우리의 체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이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내게서 나오는 체질적 행동과 체질적 목적과 이 모든 삶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제 막내를 너뚱이를 낳고 또 해서 얘가 3살 때 안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한국인 부부가 같이 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저는 처음 들었던 표현이었습니다. 뭐라고 그걸 뭐라 합니까? 빵이라고 하는 거. 붕어빵. 그죠? 붕어빵이네. 저는 그 처음 듣는 표현이라서 이게 뭘 말하는지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는데 얼마 뒤에 딱 보니까 그게 똑 닮았다 그 말이더군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없지만은 속으로 모욕감을 느끼던 그걸 내가 사과했어요. 참 좋은 말이구나. 예?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붕어빵입니다. 유전적으로, 체질적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는 관계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붕어빵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이 실천하셨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는 실천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분명한 목적을 가졌죠. 우리를 살리리라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붕어빵이 되었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살리려 했지 않습니까? 그게 독생자를 보내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데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 그리 하는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그리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 원하는 것이 무언가? 그걸 보니까 당신의 사랑이 자기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원하는 이것을 해드리는 것이구나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위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널리 전파되어지는 이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헌신을 합니다. 어떻게 이 헌신을 나타내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자, 여기 그러면 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도 구체적으로 실천이 뭐냐? 이웃을 내 몸처럼 대합니다. 이게 곧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정성이죠. 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이 더 전파되어지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이웃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대하면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대합니다. 그렇게 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크게 두 부류의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격려가 나누어집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진정한 격려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어디 가서 뭐 큰 대접 받는다고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격려를 받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먹고 살갑게 느낄 때의 격려가 되는 거죠. 이게 동료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 격려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교제가 되는 것이죠. 한편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실천을 통하여서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일 것 같으면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을 실천할 뿐입니다. 그 사람을 내 몸처럼 대하면서 실천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 같으면 그에게는 일반 은총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이른 비를 주고 늦은 비를 주어서 작물이 되게 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이 참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서로 사랑함이라고 하는 이걸 통하여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비를 베풀고 교회가 선행을 행하고 그 자비와 선행을 통하여서 이 땅이 풀뿌리와 같은 이 복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굵직굵직한 복지 정책 때문에 이 땅에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아이콘과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풀뿌리와 같은 서로 사랑함, 이걸 통하여서 한편 그리스도인들은 격려와 교제를 받고 불신자들은 그걸 통해서 자비의 혜택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굶는 자들이 적어지고 경제적 공의가, 경제적 정의가 이나마 그렇게도 유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부터 2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붕어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붕어빵으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류의 사랑을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는 돌을 맞았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붕어빵으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다하여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천했던 것을 여기에 정리를 해놨죠. 고난을 당했습니다. 희생을 했습니다. 용서를 실천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바울의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걸 실천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만물의 찢기와 같이, 만물의 쓰레기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한편 바울은 서로 사랑하는 이걸 위해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돕기 위하여서, 이 목적을 위하여 바울은 싸웠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싸웠습니다. 바울이 이걸 감내하게 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므로, 고린도서 또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살린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인 걸 알 때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중심으로 바울이 이웃들을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그런 실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베풀어야 될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베푸는 사랑이 가득해야 될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유화주의나 평화주의나 또는 휴머니즘에서 말하는 네 욕심도 옳고 내 욕심도 옳고 네 욕심도 채우고 동시에 내 욕심도 채우는 이런 거래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하는 그런 종류의 타협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괜찮은 척 만들어내는 감상적 데코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희생, 인내, 고난당함, 그리고 섬김, 용서를 베품, 이것은 그런 종류의 관념적이고 감상적이고 타협적이고 내 욕심을 위해서 네 욕심도 인정해주는 거래적인 어떤 그런 종류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도덕적 용어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인 교회에서 해야 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앞으로 몇 주간 걸쳐서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서로 사랑함,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사랑을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